빌립보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생활에 대한 권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는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또 바울 사도의 면류관이래요. 그 성도들이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인 그 성도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목회자에게는 내가 전도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그 행복 또 영광 이런 것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전도한 영혼들이에요.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을.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고 권면합니다. 왜 주 안에서 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힘쓰는 그 여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유오디아 또 순두계 이런 평신도 여집사님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이 두 여인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해 줄 목적으로 오늘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바로 서라. 왜 둘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왜 세워져야 됩니까? 동역자를 도와야 되니까. 바울 사도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십자가 바라고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과 영광을 함께 같이 받으라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바로 또 세워져야 됩니다. 또 어떤 상태로 서야 됩니까?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려면은 같은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같은 마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갈등을 겪으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편지 옥중 서신의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그는
기뻐하라고 그렇게 옥중서신의 편지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바로 세워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이 올까 안 올까 뭐 계산하고 뭐 그냥 복잡하게 의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주님께 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캔세라세라 이게 아니고 주님께 다 맡기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통한 기도, 원망불평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뭐냐? 기쁨과 즐거움, 평안한 상태, 평강 이겁니다. 근심, 걱정, 불안 이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옛날 성경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또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한 것,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는 진실하게 또 경건하게, 경건한 기도입니다. 경건한 기도. 이게 기도하는 자세가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옳으며, 중요합니다. 참된 것, 옳은 것, 그리고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며, 덕과 기림, 칭찬,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게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그 9절 말씀에 평강의 축복이 임한대요. 어떤 축복? 평강의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배우고 받은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눈으로 본 대로 행하라. 이게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본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교인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한 성도로서 바로 세워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생활, 온전한 성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온전치 못할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는 순간, 사단 마귀에게 마음이 점령되는 순간에 우리 몸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격, 생활,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읽어 나가고 있어요. 편지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각자 지체로서 또 경건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의 온전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냥 불신자들에게 그대로 편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상합니다. 저분은 진짜 교회 집사님이야. 저분은 교회 장로님이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온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행동.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바울 사도의 편지 내용입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아름답게 피려면은 열매에서 확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활짝 피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그냥 열매가 그냥 맺혀지지 않고 하나의 그 미랄 그대로 있으면은 그거는 날탱이 신자라 그러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즉시 실천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종말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 옳게 행하라 그랬어요. 옳다는 것은 헬라 원문에 호사, 디카이아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옳게 바르게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것. 이게 바른 옳게 행하는 거예요. 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행위를 옳게 가지라 그랬어요. 선악의 판단을 바르게 하라고 누가복음 7장 43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악인을 옳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또 미움을 받는데요. 잠언 24장 2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에 자기 믿음을 옳게 가져라. 바르게 가져라. 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날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래요.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뭐냐? 성도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세마포 옷이래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대요. 깨끗한 두루마기 옷을 입으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한 세마포 두루마기. 그래서 많은 성도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옳은 자. 옳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의 의가.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전부 다 불의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를 입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옳다 아니다 분명하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전부 다 악이래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하면은 그건 전부 다 악이래요. 분명하게 옳다 아니다를 예스다 노다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선과 악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옳은 일을 행하는 거, 어떤 것이 옳은 일을 행하냐?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는 타락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로다. 영원한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주일 성수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응급외과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막 교대 근무하잖아요. 주일날도 119 앰뷸런스에 막 실려 들어오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주일날은 믿지 아니하는 의사 선생님이 대신 근무하게 해주셔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여인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교만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옵소서.
주여 일해 주세요. 주님 나 대신 일해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대신 일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게 서로 덕을 세우고 또 서로 그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래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옳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옳은 것이냐?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사람의 말을 먼저 앞세워 나가면 안 되겠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했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는데 타락한 인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타락한 말을 듣고 의논하다가 결국에는 저주받지 않습니까? 또 롯이 아내와 또 머슴들의 말을 듣고 소돔으로 내려가서 그 유황불비 맞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말을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적으로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참고만 한 거예요. 참고만. 그냥.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타락한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끌어오라. 왕의 진미를 너희가 먹고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요. 그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협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남는 것처럼 그들은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건져낸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 우상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무엇이 옳은 건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무슨 추석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바로 세워져 나가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목회생활에 성공하라고 오늘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써내려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보다 믿음에 앞서 있는 장로님, 교역자, 전도사님, 또 교사 선생님, 또 주일학생들, 어린 주일학생들은 교사 선생님, 신앙에 앞서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그게 성령 하나님의 질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온전히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세워지려면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처럼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요셉, 다니엘,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모르드게, 에스더, 바울 사도,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옳게 사는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